사태를 쭉 겪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들 아마 해보시지 않았을까? 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물건을 사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게 마음만 먹으면 손바닥보다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휴대전화를 끄지 않는 한은 이게 어느 기지국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어디쯤 가 있는지 다 구글에서 정보를 제공을 안 하니까 그렇지, 정보 제공하려고 그러면 구글에서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이렇게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 나를 살피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의 시가 바로 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 이제 단락을 몇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 중심되는 말씀이 1절이에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네. 핵심 두 단어, 살펴보심과 아심이에요.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면 우리 다 알 수 있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 알고 있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기는 한데 분명히 생각해 보면 맞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삽니까? 우리 잊어버리고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깜박깜박, 아니 늘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생각이 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마치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혼자 말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면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라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못 보셨다, 잘 모르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욥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죠. 회개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욥이 거기 가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못 보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고 올바로 판단하고 계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셨고 안드레가 그의 친구 빌립을 불렀고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이 저를 아세요? 하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화과나무에 있는 나다나엘의 어떤 일을,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야, 참 이스라엘 민족이다, 속에 간사한 게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뭔가 정말 진실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그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살펴보심은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아시죠? 제가 또 설교한 지도 오래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브라함의 첫 하갈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여주인 사레가 그를 구박했죠. 그랬더니 집을 뛰쳐나갔어요. 홀몸으로 뱃속에 아이를 갖고,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서 자기 고향 애굽을 향해서 광야길을 떠난 거예요. 많이 서러웠고 많이 외로웠고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아무 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 없으니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지요. 그 천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들,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왜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느냐?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의 들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고통 소리와 너의 한숨 소리와 너의 원망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돌아가라, 사라에게 돌아가라,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한 족장이 될 것이다, 여러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하갈이 그 우물을 가리켜서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피셨다는 것은 보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보살펴주고 계셨다는 거죠.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애굽 근처까지 갔거든요. 꽤 많은 거리를 갔거든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내가 어찌 이곳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죠. 그래서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좀 익살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 안 하시죠, 우리 보통. 하나님께서 졸고 계신다, 꾸벅꾸벅.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24시간 내내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21편 시가 내용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안전하게, 늘 깨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5절 말씀에서
오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 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여기 손을 얹어주셨다라는 것은 안수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루 앞뒤로 두루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살피심,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살피심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살피심은 어찌 생각하면 참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들여다보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여다보고 계시니까요. 그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하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을 갖고 싶어 하죠. 나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나 혼자 자유롭고 싶어 하죠. 이게 인간의 심리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우선 부담스러우니까, 급하니까 숨은 거예요. 꿩병아리, 꺼병이라고 그러죠. 꿩병아리가 산에서 갑자기 뭔 소리가 나타나거나 적이 나타나면 재빠르게 머리만 숲속에다 쳐박고 들어가 숨죠. 근데 이게 색깔이 낙엽하고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러나 머리가 그걸 받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 온몸이 다 감춰집니까? 일시적으로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숨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는 것, 이게 머리만 받고 숨는 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첫 성 여리고에서 노획한 물건은 누구도 갖지 말라라고, 누구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말라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그리고 은과 귀한 것들을 훔쳤죠. 그리고 자기 장막 땅 파고 숨겼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완전 범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완전 범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성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죠. 패전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범죄가 저질렀다고 하셨죠. 결국 드러나고 아간과 온 가족이 돌무더기 속에 묻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이 자신의 신복부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죽고 나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시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죠. 결국은 다윗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그러나 자기 행위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되죠. 나중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도망을 치죠. 욥바로 갑니다. 배를 탑니다. 배로 도망치면 모를까 봐서 다시스로 가버리려고요. 근데 배 위에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창에 숨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실 것 같아요. 에이, 잠들어 버리자 하고 누워 잠든 척 합니다. 하지만 모르실 리가 없죠. 선원들이 내려왔고 요나를 일깨워서 가판위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도 요나는 굴복하지 않죠.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나 죽으면 죽었지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될지언정 니느웨는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던져버렸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포기하시지 않죠. 그런다고 모르실 리가 없죠.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으면 못 보실까요? 아니요.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만들어서 결국 가게 만드시죠.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간다고 잠들어 버린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린다고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오늘 이 시인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7절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하늘로 도망쳐요? 거기 하나님의 집인데? 수월 지옥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 수월로 도망쳐요? 거기도 하나님이 와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여기만 7절 8절만 봤습니다만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동쪽으로 도망쳐도 서쪽으로 도망쳐도 빛처럼 빠르게 사방으로 도망쳐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먹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다 같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요.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16절요. 다 같이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몸이 처음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눈으로 보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내가 하루를 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미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물론 이게 운명론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다 아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부모들 눈에 보면 어린애들 하는 행동이 다 보이잖아요. 뭘 해도 다 보이죠. 거짓말하면 눈에 다 들통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거죠. 다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눈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 대단히 부담스러운, 대단히 부자연스럽죠. 보고 계시다는데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요, 오늘 시인은 그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제 지금 여기 7절 그대로 놔두고요, 17절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18절 첫머리에도 그 많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많다는 게 뭐가 많다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내게 보배로운 거예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지켜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는 너무도 보배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끝머리 하반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하면, 여기서 우선 내가 깰 때에도, 이 말은 내가 죽었다가 영원히 잠들었다가 하나님 품에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날 때에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깰 때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다음 뭐예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나의 악한 생각, 나의 부족한 생각, 나의 치욕스러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의 창피스러운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게 보배스럽고, 그래서 내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야,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 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서시에,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부담스러워서, 부자유스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진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요. 솔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다 알고 있지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들 다 드러내놓고 자유롭잖아요.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혹시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일을 했더라도 엄마 앞에서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사춘기쯤 되면 서서히 비밀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비밀이 많아져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는 걸 창피스러워하고 숨기고 싶고 몰래 하고 싶고 뭐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자유로운 관계로 들어서잖아요. 네, 약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부모 앞에서 그거 부끄러워하는 자녀가 뭐 어디 누가 있습니까? 물론 좋은 관계 안에서 얘기해요. 부모와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그 안에서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너무 부자유스럽죠. 그런데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우리 뜻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 우리 안에 부끄러운 부분들, 우리 안에 창피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감춤 없이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거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그 일을 하고 말았네요. 제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솔직한 부분들을 다 토해내고 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하갈이 누렸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셨구나,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이 18절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깰 때에도 영원한 잠이 들었다가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날 때까지도 영원히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주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절벽이 있어요. 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지 못하는 우리만의 비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내놓지 못해서 감춰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벽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못 가요. 여기까지. 이제 출입금지, 접근금지, 접근 시 발포함 앞에 있어. 두려워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요? 비밀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놓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벽을 헐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것, 이렇게 연약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이런 악한 일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독수리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눈이 아니라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눈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따뜻한 그런 은혜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도 부담스럽고 너무도 부자유스러운 감찰하는 눈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눈빛이, 살피시는 눈빛이 은혜의 눈빛, 돌보심의 눈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은 마음에 있는 모든 벽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열려져서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유롭게, 엄마 품 안에 어린아이처럼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족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엄마와 아이가 한 몸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